저는 오늘 공의와 사랑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뭐 다 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이 간디는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디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선행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 좀 넘겨주시고요. 타인을 헐뜯기 전에 자신을 바로잡으라. 타인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심하고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한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했던 판단이 틀렸던 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판단은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들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보나 어떤 경험과 이성과 판단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꽤 엘리트인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마트에 가서 장을 본 적이 있어요. 장을 보고 이렇게 카트에다가 물건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물건이 실려 있었는데, 이제 계산을 하러 이제 계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어떤 분이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양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께 이제 먼저 계산하시라고, 저희는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니까 먼저 계산하라고 이렇게 양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드릴 게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뭘 드릴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이렇게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쿠폰 같은 것을 받으셨나, 그래서 그 쿠폰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에서 어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저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버지가 있고요, 위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라색 부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도 느끼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삼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분이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분께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지
그런 데 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하나님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레파토리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레파토리가 딱 그려지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수많은 정보들과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정통 교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던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그 정통 기독교를 판단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정보와 어떤 판단들은요, 수많은 오해와 우리의 그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정리하면 율법의 개수가 316개나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또다시 요약하고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규명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 모든 율법, 316개나 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겉으로 표현되는 그 율법의 행위만 지키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그 율법이 만들어진 원래의 근간, 이 율법에 깔려있는 그 근간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차라리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요, 토요일날 늦지막히 오셔서 한 4시, 5시쯤 오셔서 화장실을 혼자서 막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화장실을 청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장로님께서 오셔서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뭐 할 일이 없고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도요,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굉장히 교회를 좀 일찍 오셔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막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담배꽁초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줍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요, 다른 어떤 분한테 왜 쓰레기를 줍지 않냐고 이렇게 욕적을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니 내가 장로인데 장로인 나도 이렇게 쓰레기를 주는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를 주면서 기쁨과 어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줍지 않는 거야, 이 분노의 마음이 그 쓰레기를 줍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마음의 근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나의 경건함과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법을 집행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방 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자기 자신이 월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서 월권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정말로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좀 추측을 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소문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알고 계세요? 이거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나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집사님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소문이요,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퍼질 때요, 그냥 그대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말에 한마디씩 더 붙어요. 한마디씩 더 붙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한테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 교회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할 때 정말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중에는 증오하게 되고 문제가 발전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작은 한마디가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손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손무라는 이름 대신에 좀 별칭과도 같은 손자라는 이름으로 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손무 장군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병법들을 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나라의 왕인 함녀라는 이 왕이요 이 손무를 등용하기 위해서 기용할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함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 이 손무의 이 병법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법들, 이론적으로 기록된 이 병법들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쓴 병법대로 군사들이 그렇게 따라주는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여기 180명의 궁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병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권력을 나한테 잠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무가요 이 180명의 이 궁녀들을요 두 부대로 나눴습니다. 90명씩 두 부대로 나누고 나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이 궁녀 2명을 각각의 대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당신들은 나의 양손과 가슴과 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다 오른쪽을 보게 하시고, 왼쪽 그러면 다 왼쪽을 보게 하고, 가슴 그러면 다 앞을 보게 하고, 등 그러면 다 뒤를 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신호들, 사인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손무가요 북을 치면서 왼쪽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 궁녀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군사 체계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뭐 병정놀이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막 킥킥대고 웃으면서 이 손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손무가요 오른쪽 그랬습니다. 그때도요 이 모든 이 궁녀들이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이 군사들이 이 명령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이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대장의 목을 베겠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칼을 빼어들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궁녀 2명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왼쪽.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180명의 이제 2명이 죽었으니까 2명이 빠진 그 궁녀들이요 일사불란하게 왼쪽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무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궁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군대 조직을 지배하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군대답게 만드는 리더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예요.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독하게 비판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리더십이 지배하는 군대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조직은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 조직의 리더십은요 정의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핵심 리더십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요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요
정의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그 사람에게 오른뺨을 딱 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이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사랑이, 이 인내가, 어떤 섬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정의로운 공동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 어떤 규율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 모든 것의 내면 가운데 사랑의 힘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온 지 11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거나 뭐 어떤 목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크기의 목회라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좀 문제도 많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한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숫자라면 제가 양육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청년부의 숫자가 예배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좀 안 나오고 제적 수까지 합치면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목회하기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숫자가 바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청년부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요, 어떤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떤 말의 표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서로 이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상처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겠네,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과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좀 이렇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과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을 표현하는 방식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 서툴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어떤 다툼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숫자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 모임 이렇게 가끔 가질 때 있잖아요. 한 4-5명 정도 모임의 어떤 친구 모임을 가질 때 그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 모임 가운데 한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들과 이 2명인데도요 그 2명의 사이 가운데서도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고 인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마음 중심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일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이 분열이 적게 일어날 거예요. 분열이 완전히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는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서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은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물론 위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때와 피곤과 여러 가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아무리 내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이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 단점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서 그 사람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마음과 이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좀 사랑의 마음이 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그 경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 공의와 사랑의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남을 좀 판단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인내하고 내가 섬기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그저 내가 아는 내용이다, 내가 섬겨야지,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선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임 목사님 눈에는요, 제가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저에게 맡겨주었던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책을 펴놓고 신학 서적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근무 시간에 이 책 신학 서적 펴놓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학 서적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맡겨준 영혼들을 이렇게 더 좋은 양질의 설교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뭐냐면, 또 다른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근무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킥킥대고 웃고 있고 막 때로는 뭐 이렇게 자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유독 저에 대해서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뭐 아무리 뭐 그래도요, 사람이 좀 안 미워요. 이렇게 화도 잘 안 내는 스타일이고 뭐 화도 잘 안 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분이 제 옆에 책상에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분을 제가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 맡겨주는 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멘토 되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더 이상 도저히 내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 목사님께서 목사님, 뭐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사임하게 되면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평균 이상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바로 사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로 제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목사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용서를 좀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요, 저한테 뭐 사실 뭐 나도 잘한 건 없는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한번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됐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는 그분께 뭐 용서를 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증오하고 있었을 때는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목회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나니까 제 마음이 뭐 너무나도 편한 마음이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관계가 사역이 이렇게 점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전제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저와 같은 어떤 뭐 똑같은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비방보다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너무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 행동을 여러분이 한번 실천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조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는 원리, 이 밑바닥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혹은요 사랑방 안에서, 혹은 청년 지체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알바하는 그런 자리에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영역 가운데 이 좀 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뭐 바보처럼 뭐 당하고만 살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근간에 정말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만이 그 관계가 원활하게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